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살았다,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류 최대 관심거리가 무엇일까요? 각각의 희망사항이 달리 주어질 것입니다. 어쩌면 인류 최대 관심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내지는 의식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있지 않겠나 생각도 갖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공리를 하며 지난 역사 속에서 불로 장생을 꿈꾸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여기에서도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죽고 싶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살고는 싶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위기 가운데서도 질병이 있을지라도 환란이 있을지라도 삶의 위기가 있을지라도 나는 살고 싶은 것이지 나는 죽고 싶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죽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 사람은 지금 자기를 속이는 사람일 수도 있는 것이지. 오히려 더 죽음이 다가오니까, 어려움이 다가오니까, 아픔이 다가오니까 더 살고 싶은 열망 가운데에 그래서 나는 죽고 싶다고 그렇게 말하는 줄도 모릅니다. 더 잘 살고 싶은데, 더 건강하고 싶은데, 근데 그것이 잘 되지 아니하니까 그것을 바꿔 말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같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사선을 넘지 못하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떠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 와서는 어떻게 하면 병들지 않고 잘 살 수 있을까? 이러한 발상들을 하면서 현재에 만족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병들지 않고 잘 살 수 있을까? 또 충실하게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최상의 행복이라고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불로장생이라고 하는 말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물론 힐링으로, 건강으로 자기의 삶을 잘 챙겨가며 살기도 하지만 사람이 한번 죽으면 다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사람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없다고 하는 것을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죽는 것을, 죽지 아니한다는 것을 이제는 더 이상 애쓰지 않고 포기하고 현실 속의 행복을 찾아가면 좋가리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죽음이란 누구도 비껴갈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두려움이죠. 죽음은 두렵습니다. 아니 말로 등산을 하다가도 절벽에 떨어진다, 나무 한 가지를 붙들고 있다고 한다면 거기서 안간힘을 다 쓸 겁니다.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떨어지면 죽기 때문에,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안간힘을 다 쓰는 것이죠. 그러한 위험 속에 있을 때에 얼마나 무섭고 초조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마음이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두려움은 단순히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오늘 지금 내게 직면한 이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현실과 완전히 단절하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무엇 때문에 두려울까요? 죽음뿐만 아니죠. 우리의 미래를 놓고도, 아니 우리의 삶을 놓고도 볼 때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뭐냐면 죽음 너머에 무엇이 있다는 것, 무엇이 있는지를 모르는 내세의 세계와 미지의 세계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두려움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것이죠.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다. 두려움을 해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인간의 제조로는 우리의 마음을 컨트롤할 수 없는,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태초부터 고대로부터 신을 찾고 피할 길을 찾아가는 그것이 종교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2장 5절 말씀 맞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죽기를 두려움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멘. 평생 동안, 일생 동안 죽음이 무섭다, 죽음의 종로로 탄다. 모든 사람들은 무덤을 향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세계를 다 쳐다봐도 온 세계가요, 온 지구촌이 우리 군산만 해도 여기저기 다 무덤으로 덧입혀져 있어요. 무덤으로 옷 입혀져 있습니다. 죽음으로 옷 입혀져 있습니다. 생명으로 옷 입혀져 있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살았지만 죽음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무덤을 향해 한 걸음 나가고 여기저기 가는 곳곳마다요, 우리 발을 내디는 곳곳마다 무덤으로 집지어져 있는 죽음의 냄새가 풍겨지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오늘 죽음의 공포는 인간의 양심마저 빼앗아서 거짓을 말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음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양심을 속일 만큼, 양심이 거짓을 할 만큼 죽음이 그렇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거짓을 하고 죽음의 형틀에서 모든 인간은 공포에 휩싸여 살기를 애원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참으로 인간은요, 지금 앞에 모두 다 약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사실, 약합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뭔가 하면 죽은 자가 다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합니다. 믿지를 못합니다. 죽은 자로 영영 죽는 것이 아니거든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꼭 그렇게 이야기만 하질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의 영혼이 좋은 곳으로 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황천길로 떠들지 않게도 아주 좋은 길로, 좋은 곳으로 가기를 고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육체로 한번 죽는다 할지라도 오늘 보편적으로 객관적으로 이야기할 때 무엇인가 하면 영혼이 있다는 거죠. 육은 죽는다 할지라도 그 영혼에 죽고 사는 부분에 영혼은 죽질 않아요. 영혼은 영혼 불멸을 이야기합니다. 이 영혼을, 육체의 죽음 속에 남겨진 그 영혼을, 이 영혼의 거처가 어디에 둬야 하는지 이 앞에서 우리는 죽음을 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직후에 3일이 지났지 않습니까? 오늘 주일처럼 주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복음서에 여기저기 다른 여인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1명, 2명, 3명 나타나기도 하지만 다른 여인이 향유를 들고는 예수님의 그 감싸 있는 그 세마포 사이사이마다 향유를 집어넣어서 예수님의 부패를 막기 위한,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드리려고 지금 무덤을 향해서 재촉하여 빠른 걸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 가운데 걱정이 되잖아요. 누가 무덤 문을 열어줄까? 아마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오늘 여인들로 말하자면 성경에서도 말하고 많은 사람들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고 있는 것은 어떤 분을 찾아가고 있는가 하면 산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간 것이 아니고 무덤에 갇힌 죽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부패되지 않으면 썩지 않냐도록 향기롭게 날 수 있도록 향기를 가지고 지금 찾아가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무덤을 지키는 찾아가면 농업병사들에게 부탁을 하면 오늘 열어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막연한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을 가지고 열어주지 않겠느냐는 그 마음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무덤가에 찾아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놀라운. 당연히 무덤은 닫혀있는 게 맞잖아요. 당연히 무덤은 여인들의 힘으로 열 수가 없는 아주 큰 무덤이었습니다. 남자들 여럿이 3기 지렛대를 가지고 옮겨야 무덤 문을 닫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큰 돌이었음을 이야기하는데, 이 돌문을 어떻게 열까 걱정이 많았지만 찾아가 봤더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덤의 돌이 굴려져 있는 거, 열려져 있는 거. 신기한 일이죠. 오늘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거든요.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했거든요. 거기에 황제의 도장이 찍혀있는 봉인되어져 있거든요. 묶여져 있었거든요.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무덤 문이 열렸습니다. 지키고 있었던 그 병사들은 두려워 떨면서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는 지진처럼 땅이 울렸습니다. 그러더니 무덤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봤는지 안 봤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안을 들여다봤더니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대제사장 또한 장로들에 가서 알렸더니 그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병사들에게 돈을 주면서 누가 묻거든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이야기하라고 하면서 그들을 돈으로 매수하고 입막음했던 것이 오늘까지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3명의 여인들이 오늘 무덤 안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무덤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세마포가 예수님을 묶었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치명을 가지고 또한 이 아리마대 요셉의 새 빈 무덤을 거기 예수님을 묻었을 때에 세마포로 예수님을 동여서 시신이 상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모셨습니다. 세마포로 쌌습니다. 근데 그 세마포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머리맡에 있는 그곳에 예수님의 쌓였던 그 세마포를 다시 다 풀어서 아주 정갈하게 정돈하여 개어져 있는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니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워있는 머리맡에 한 천사가 있었고 발 밑에는 또 다른 한 천사가 앉아있으면서 하는 말이 그런 것이거든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가 어찌하여 우느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요. 그러면서 펑펑 우는 것입니다. 아직 슬픔이 가시지 않았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3일밖에 되지 않은 것이잖아요. 왜 예수님이 죽으셨는지조차도 알 수 없는 이 마당 가운데에 올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 시신이라도 눈으로 확인하고 볼 수만 있었으면 향유를 발라드릴 수만 있었으면 그것만이라도 마음에 이한이 들 터인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이 저려왔겠습니까? 누가 훔쳐갔나? 천사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누가 훔쳐간 게 아니야. 너희가 찾는 그리스도는 여기에 있지 않다. 제자들에게 사역되게 말했던 것처럼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살아나셔서 갈릴리로 먼저 가신다 하셨다고 말씀을 전해줍니다. 이 말을 듣고는 막달란 마리와 다른 여인들이요, 불이 나게 두려운 밤 기쁜 밤 제자들에게 손살같이 찾아가서 이 소식을 알려드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없어졌습니다. 무덤은 열려졌습니다. 빈 무덤입니다. 빈 공간입니다. 선생님, 제자들이 어찌하면 좋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불이 나게 또 예수님 무덤에 찾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역시나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정갈하게 무덤만은 정리되어 있고 이제는 아무도 없이 빈 무덤만 덩그러니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인들이 슬픔에 젖어서 제자들에게 쫓아나는 그 과정 가운데 정신없이 혼비백산하듯이 고향으로 갈릴리로 이렇게 돌아가고자 하는 그 발걸음 가운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자여 평안하자. 여자여 평안하자. 어느 성경에는 그 예수님 무덤가는 골고다 십자가 언덕 그 주변에 무덤가는 숲이 우거졌다. 거기에는 산이 있었다. 동굴이 있었다. 무덤들이 있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옆에 아리마대 요셉, 그 요셉이 좋은 묘자리를 미리 마련한 곳인데 그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인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린다 싶어서 저희들이 알리러 가는 그 가운데에 뒤에서 무슨 소리가 난다고요? 여자여 평안하냐. 여자여 평안하냐. 이 부르는 목소리가 누구 목소리입니까? 분명히 들어본 목소리예요. 분명히 들어본 목소리. 동산지기가 아니었습니다. 병사들이 또 남아있는 그들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어드렸던 그 말이에요.
그 마리아가 아주 가까이 예수님의 목소리, 이 여자가 하는 일을 그냥 두어라, 이는 나의 장래를 예비하는 것이니라, 거룩한 형륜이라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목소리하고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상이 아니었어요. 환청이 아니었어요. 잘못 본 게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목소리였어요. 그때 함께 자기 어려움을, 또 자기의 귀신 들렸던 자기의 질병들을 고쳐주시고 쫓아내주시고 건강하게 또 치료해 주셨던 그 예수님이셨다는 것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겠느냐고요. 어떻게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불성설이잖아. 맞지 않는 일이죠.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 목소리를 알아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것이,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산다는 것을 믿질 않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실상은 제자들도 사실상은 믿지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도마와 같은 이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장자구에 손을 넣어봐야 내가 믿겠습니다, 여기까지 간 것이거든요. 확인까지 간 것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질 수도 없고 사실상 눈으로 볼 수는 없다 할지라도 성경 역사의 기록 속에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 가운데 그 부활 신앙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과학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바로 그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령님 감동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믿음의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시면 믿지 못한다. 그러나 선물로 주시면 누구나 다 믿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확인한 사실로서 역사의 AD, BC로 나누는 역사적인 새로운 전환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가이로스의 특별한 시간적 삶을 구속사적인 하나님 나라의 지향적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예수님이 돌아오지 못한 사람은 걸어놓으시라는 일반적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배포되어진 24시간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그 시간 속에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23년도를 살아가잖아요. 이 시간을, 하나님이 설정해 놓은 이 시간대를, 24시간을 지구의 공전과 자재들을 비롯해서 사계절의 변화를 따라서 와 돌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 벗어나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바로 역사의 시간의 분기점이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미신과 우상, 풍습과 인간의 이념과 사상을 뛰어넘어 흑암과 어둠의 세력을 뚫고서 더욱 빛을 발산하는 온 열방으로 뻗어서요, 지구촌 땅끝까지 곳곳에 오지에 이르기까지 예수님만이 구주시라.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생명의 복음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며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기 서해 중동의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반대편 브라질의 예수님 상이 세워지냐고요. 예수님 상이. 오늘 한편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예수님 부활하심이 없다면 책 중의 책인 뭡니까? 성경책은 벌써 없어졌을 거예요. 성경책이 있을 이유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 옹기를 갈았다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넜다고 하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다고 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한 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안진병을 일으킨 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 없으면 성경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문학서적으로 남을 수는 있을 수 있겠죠.
오늘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을 것이다. 오늘 15절, 16절에도 17절에도 같은 말씀을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다시 사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창조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실 일이 없다. 살리실 일이 없다. 근데 부활이 있음으로 살리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긴 믿어요. 예수를 믿긴 믿는다고 하는데, 근데 어떻게 사람이 죽어서 다시 사냐? 살아날 수 있느냐?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너에게 부활이 없다면 믿음도 다 없것이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교회를 세웠느냐? 함께 성도 교제를 나누고 있느냐? 진리를 알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을 지금을 알고 있느냐? 그러나 부활이 없으면 너의 믿음이 헛것이야. 무슨 말이세요? 부활이 없으면 너의 인생이 헛것인 거라는 것이. 인생이 헛것이라.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뭐하러 예수 믿느냐는 것입니다. 뭐하러 예수 믿느냐? 믿음이 헛것입니다. 오늘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도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살릴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다시 영생의 축복이, 영생의 세계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릴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하고 만나고 그 위에 성령 충만하여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고요, 어떻게 합니까? 천지 사방을 다니며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요 10손가락이 안 아픈 손가락이 없을 터인데, 그런데 이들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도 하고 톱으로 켜서 죽기도 하고, 오늘 부활이 없었더라고 한다면 목숨 걸 일이 어디 있겠느냐고. 목숨 걸 일이. 목숨을 걸었습니다. 목숨을. 수많은 사람, 폴리캅이라고 하는 교보는 86년 동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버린 적이 없었는데, 나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통해서 나는 새 인생을 살아왔었는데, 내가 어찌 내 한 목숨 부지하겠다고 예수님 부인합니까? 부활하셨는데, 새 생명을 얻었는데, 그리고는 장작던 위에서 화형 집행을 당하지 않습니까? 죽습니다. 예수님 부활이 없으면 목숨 잃을 일이 없어요. 핍박받을 일이 없어요. 로마의 콜로세움과 같은 경기장에서 실제로 있잖아요. 지금 콜로세움 경기장과 같은 곳에서 로마의 네로 헤로드 왕 때에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합니까? 경기장에 만만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을요 이상한 야만인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그 웅장한 콜로세움 경기장에게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 잡아다가 다 풀어놓고 어떻게 됩니까? 굶주린 사제들을 거기에 내보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먹게 하고, 사지가 찢기고 팔다리가 찢기고 목이 끊기고 생명줄이 떨어져라.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이럴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고 말이지. 이럴 이유가, 목숨 바칠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생목숨을 왜 바치냐고. 그 믿음을 지켜야만이 부활신앙을 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심리학적으로 생각하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어찌 알고 그럽니다.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했지 않느냐. 그 말을 전하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우리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탄식하며 회개하며 어찌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들이 3,000명, 5,000명씩이나 됐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사회적으로 마찬가지죠. 할례가 있었던 할례가 제도가 폐하여지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세례가 제정되어지고, 안식일이 폐하여지고 주일이 제정되어지고, 회당의 교회로 에클레시아로 함께 성도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들로 다시 이렇게 현대 지금까지 교회가 계속적으로 세워지는 것 아닙니까? 부활하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교회의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축원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된다는 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예수의 사람 고백하십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예수의 사람. 오늘 예수님 부활 신앙이 없으면 인생은요 안개 같은 존재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는 1년을 10년을 100년을 고생한다 할지라도 역시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안개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삶이 허무헛됨 사망의 두려움 피할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마귀는 세상의 유토피아를 동경하는 그리움에 사무쳐 끝내는 하나님의 심판대, 종말이 많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불못불 가운데 떨어져서 슬피우며 어둠의 영원 불멸의 고통을 겪으며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생각하자면 얼마나 탄식스럽고 얼마나 비통한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므로 우리도 죄와 사망의 죽음을 이길 수 있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천국으로 성천하셨으므로 우리도 예수님 부활신앙을 갖고 있을 때 천국으로 올라가고 부활신앙을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주님은 사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요한복음에 함께 읽어봅니다.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살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부활이라는 게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1차원의 세계가 있고 2차원의 세계가 있고 선과 면이 있고 공간이 있지만 4차원의 세계가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천국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은 다 허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다 허구입니다. 의와 자유, 평등, 선, 사랑, 진리, 화평, 희락 등 무엇이든지 간에 인간이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것을 추구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그 어떤 무슨 이야기를 해도 다 거짓말이 되고 만다는 거죠. 누가 어떤 말로도 부활 없이는 진리와 의를 설명할 길이 없어요. 생명에 대해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설명할 길이 없어요. 독일의 시인 괴테는 말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죽고 산다고 하는 것 도리를 알기까지 너는 아무래도 처량한 나그네일 것이니 만약 예수 부활이 없다면 인류의 순수함과 덕스러움의 동기도 없어지고 마는 결국 세상은 향락과 퇴폐의 아수라장이 되고 말 거라고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럴만도 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런 것이거든요.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황불로 망하고 지금도 소금 기둥들이 천지를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역사, 부활 역사가 없으면 세상은 퇴폐로, 부패로, 부정으로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죄악의 어둠으로 덮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어둠은 그늘이 쌓이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 믿는 부활신앙 없이는요 어떤 인생? 모래에 집을 짓고 사는 인생과 같은 거예요. 언제 흔들리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태위태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집을 어디에 치는 거예요? 반석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을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다시 지어 세워야 된다는 사실. 뿌리 없는 나무와 같아요. 예수님 부활 없은 인생이 뿌리 없는 나무와 같이. 무슨 열매를 맺겠어? 무슨 선한 열매를 맺겠어? 무슨 의의 열매를 맺겠어? 무슨 사랑, 무슨 영원한 사랑의 열매를 맺고. 오늘 예수님 부활하셨기에 사랑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사랑이 성취된 거.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모든 만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그 증거가 뭐냐면 십자가의 죽으심이지만 그 부활하심으로 사랑을 입증, 확증시켰다는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한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용서가 있어요. 용서 없어요? 용서 없는 사람은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미움이 있어요? 용서합니다. 용서하는 사람은 뭐가 있어요?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용서가 따르는 거예요. 불의가 있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정의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부활 없는 사람 정의가 세워집니까? 불의가 판을 치는 것이지.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화평이 있는 거예요. 화평. 오늘 병원에서 죽어가는 환자를 살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 바로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면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살린다. 살린다. 한번 고백하시되 예수님이 나를 죄악의 질병 속에서 살리셨습니다. 살리셨습니다. 병원에서 가면 그냥 몸 고치는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이건 부활의 영성을 담고 있는 거예요. 사는 역사가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냥 고치면 또 병들고 또 늙고 낡아지고 그러잖아요. 후피하잖아요. 그 사람은. 그러나 속사람이 있습니다. 영성이 영원히 있습니다. 영원히 산다. 영이 있다. 생명이 있다. 존재 의미와 가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밥을 먹어요. 왜 먹습니까? 밥을 먹는 거 힘을 얻어서 일하죠. 부활의 형태를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물을 마셔요. 물을 마셔요. 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을 머금고 있다는 거예요. 물.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요. 밥을 먹어도 부활의 예수님을 생각하고 물을 마셔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무슨 일을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아멘. 나는 된다. 아멘. 나는 다시 산다. 아멘. 밭에 씨를 뿌려도 그런 거 아니에요. 밭에 씨를 뿌리면 흙과 섞여져서 그 씨의 열매가 맺힐 걸 어떻게 아냐고요. 경험을 통해서요. 처음에는 어떻게 알았게요. 오늘 밭에 씨를 뿌려도 그 씨앗이 썩어지 모로 많은 열매를 맺을 거라고 믿고 씨를 뿌리는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뭔가 하면 부활을 토대로 하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부활의 첫 열매를 맺는 생명 역사,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요, 부활의 의미, 생명의 새롭게 다시 사는 생명의 역사, 봄의 약동도 마찬가지는 거예요. 겨울에 죽은 듯 하지만 바위에서 뚫고 나오는 그 파릇파릇한 잎들도 뭡니까? 이거 다 부활의 생명의 역사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의미를 제거해버리면요, 세상은 다 죽음으로 갑니다. 결론은 죽음밖에 없어요. 다시 사는 게 없다니까. 오늘 부활신앙이 있으므로 다시 새로워지겠다는 마음의 결단과 의지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다시 한번 새롭게 해야 되겠다. 절제함, 깨끗함, 고상한 자기 부정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힘도 원천도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부활신앙에서 오는 거예요. 부활. 된다라. 내가 잘못한 것이 있구나. 나의 잘못을 부서뜨리고 절제할 것을 절제하고 갈아 끼울 걸 갈아 끼우고
기름을 볼걸 부고 벨트를 갈 때 갈고,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생명 역사예요. 아멘.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그 고난 속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생명을 잉태시키고 계셨다는 거예요. 계란처럼 말이죠. 품으면 잉태하잖아요. 부화하잖아요. 오늘 이것이 인류 역사의 하나님의 역사, 운행 법칙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앞에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신앙, 생명의 길로 걸어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속에서 늘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부활로 가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나가는 고난 속에서, 위기 속에서 안전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평강으로, 전쟁에서 평강으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는요 십자가 없이 고난 없이 위대한 사람, 위대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될 수가 없어. 안 됩니다. 오늘 부활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피어나는 생명의 꽃이, 오늘 고난 속에 부활에 다시 살아 일어나는 오늘 진리가 숨겨져 있다. 진리가 고난 속에 진리가 숨겨져 있다. 부활의 진리가 숨겨져 있어. 아멘. 오늘 깨지고 부서지고 넘어지고 꿈이 있다면, 오늘 어떤 절망이 처할지라도 꿈이 있다면 그것으로 끝이 아닌 것이, 예수님 부활 신앙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주님이 일으켜 주신다. 일으켜 주신다. 주님이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지지만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경우, 일으켜 주신다는 믿음 확신을 갖고 사는 게 뭐냐? 부활 신앙이라는 거죠. 원수들이 나를 괴롭히고 괴롭살지라도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신다. 사명의 음침한 골짜를 다닐지라도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원수의 목자는 상도 베풀어 주시고 부활 신앙이에요. 아멘. 오늘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시는, 살리시는 이 부활의 축복, 우리는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걸 누려야 돼. 누릴 줄 알아야. 생명 역사를, 창조의 새 역사를 누릴 줄 알아야. 부활의 역사를, 새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존귀한 삶이죠. 품이 있죠. 죽질 않아요.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날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승리의 복된 우리의 삶이 주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